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76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두 번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시다시피 주말밤은 성경 해설이 아니라 지난 주일 복습을 위한 장으로, 물론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주일 강서를 정리하고 주일 오후 요리 해설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본 교회 소식들을 알리는 시간, 그렇게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기도로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2026년 둘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이 시간 통해서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 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강설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28장 9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관한 주제로 강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안식일은 우리가 현재 보내는 주일과의 관계성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월삭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걸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안식일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쉬셨다. 당연히 쉼은 인간이 노동 후에 쉬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거기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이겠죠.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별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을 해서 세상과의 구별점을 둔 건 타락 이후의 일이죠. 당연히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그 안식에 참여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세 가지 개념이 안식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구약교회 성도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시대 와서 이제 율법 형태의 안식일을 준수했지만 그전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광의 의미에 참여했을 것이고, 모세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안식일은 준수하는 날, 즉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날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별된 이 날을 통해 이 사실을 배우고 확인하게 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날이 비록 고통스러운 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안식일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를 지적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방은 마치 안식일이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기게끔 이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대해서 사람을 얽매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규정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요, 또 안식일이 특별히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날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은 속박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요 삶의 생기를 얻고 뭔가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한 날이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7일째 되는 날에 쉬시고 그날의 안식일로 정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을 영광의 날, 축복의 날, 영혼과 육신이 안식하는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날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사람이 그날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속박일로 바꾸어서 그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 주일의 율법적 준수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와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이제 발생하기도 했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보편적인 말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에 치중해왔고, 지금도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해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의도였던 것이지 속박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치중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 담긴 정신과 의도를 간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즉 삶과 영혼의 안식보다 그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스스로 속박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한 게 뭐냐,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의 주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이나 관계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 구약의 안식일과 달리 지금 우리가 보내는 주일은 행위적 규범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주일 자체를 안식일의 연속 선상으로 보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성경은 여러 차례 안식일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 의미를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안식일에 대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는 것을 말하는 문맥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안식일 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원칙을 주신 건데 뭐냐? 결혼제도, 안식일, 노동, 규약, 안식일 규약. 그러니까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것에 필요한 규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에 포함시키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후 쉬신 것을 따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영원한 규범과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이 40년이라는 시간열로 다시 10계명을 언급할 때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대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시며 또 다른 내용을 첨가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즉 종살이 하던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이 시점에서 700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애매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안식일에 단순히 노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날을 즐거운 날로 여기며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전보다 설명이 더해지고 있죠. 즉 안식일이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다른 오락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킬 성일이요 존귀하게 여길 날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속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의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더 확장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이 와서 구약에 계시된 안식일의 의미를 더 성취하심으로 안식일에 더 포괄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시죠. 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내신 날이 이르렀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부의주일에 이제 부활하셔서 억눌린 영혼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누리는 참된 안식의 실체를 나타내신 겁니다. 구약에서 지켜온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있게 될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의 주일을 구원의 기념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로 보내게 된 겁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육신의 쉼과 함께 풍성한 영혼의 안식을 얻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소생하고 안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얻게 된 자로 그 안식을 누리는 날로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물론 아직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완전하게 성취되고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분명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구속의 안식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전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안식일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계시의 연속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얻게 된 안식을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온전하게 누릴 그날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의 안식일로 예표된 안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어 드러남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 시대에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혼탁하고 여지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안식일과 주일의 연계성을 생각하며 그로 인한 유익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뜻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을 사람이 아무렇게나 안식일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은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죠. 안식일은 그런 쉼을 통해서 우리 몸과 영혼이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몸과 영혼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 즉 안식일을 제정하심은 그날에 우리가 은혜의 방편과 모임 속에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상고하고 또 높이고 영혼의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유익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또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쉼이 아닙니다. 그런 쉼에는 절대로 영혼의 유익이 없습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에 그날이 영혼의 장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여전히 이런 안식일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주일날 이 안식일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이 세상 일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통해 마음을 집중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또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는 현대적 정황에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한 날로 안식일을 두신 겁니다. 주일에 봉사가 과중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이들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은 뭐냐? 바로 예배나 가르침 자체를 피곤해하는 이들이죠. 이건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은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오는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누리는 감격, 영적인 회복,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얻는 풍성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의 맛을 모르는 거죠.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므로 그 자체로 특별합니다. 즉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날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혼과 육신이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혼의 풍성한 즐거움을 얻으라는 선하신 뜻과 우리를 위하신 사랑의 배려가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생업을 하는 건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려야 할 시간에 누리지 못하니까 나머지 시간도 만족하거나 즐거울 수 없죠.
영혼이 황폐해지고 육신도 공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돈 그 자체가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기고 참 힘껏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회복하려고 새롭게 창조된 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을 복된 날로 여기지 않고 자기 식대로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시대는 더욱더 이런 성별된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출석 체크가 아니잖아요.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 나눌 때 참으로 주일이 특별하고 복된 것이지, 자기 환경과 상황에 맞게 아무 곳에 나가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을 채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도 영혼도 피폐해지죠. 영원한 안식을 전무하게 하는 주일은 생명의 날이니까 주일을 단지 예배 한번 드리는 날이라는 형식만 갖춘 날로 인식하는 한 절대로 그 믿음에서 온전해질 수 없고 이탈하게 됩니다. 단순 경고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선언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날이었던 것처럼 그날의 성취이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성도를 구속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의 지지를 받고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의 전통입니다. 이날 자체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합니다. 이날에 공예배하고 우리는 공적 모임을 갖습니다. 확실하게 이날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언약 백성과 이방인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핵심을 요약하죠. 하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그 자체로 특별하지만 그것은 그날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에 있는 것이요 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둘, 주일을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이 날에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주일을 중요시하는 건 좋지만 주일이라는 날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창조주이시므로 그분이 새로운 창조를 가져다 주신 부활의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모여 예배하며 가르침과 교제의 일들로 보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셋, 현대인들이 주일을 통해 육적, 영적 쉼을 얻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주일에 모이는 것도 매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복음의 기관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필수 요건이죠. 넷, 주일의 형식만 중요시하고 내용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적으로 궁리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채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안식을 누린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주일의 성도가 예배 외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하지 마십시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 얼마든지 불가피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속히 일주일 중 하루라도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 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세지만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성도들의 모임을 방해합니다. 더한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주신 매주 첫날 주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일을 생명과 같이 보내는 것이 생명을 잃지 않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월삭입니다. 월삭에 담긴 신앙적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입니다. 즉 달의 시작, 달의 첫날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구별에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지난달에 지은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고자 하며 드리는 제사로 그 한 달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또 나아가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들어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달 초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고 그 달 전체를 드린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월삭의 의미를 가져와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첫날 아침 예배란 이름으로 주일을 제외한 매월 첫째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월삭의 의미를 가져와서 그 정신대로 유익이 되기를 바랬는데 수요 기도회와 더불어서 정착이 못됐습니다. 비록 첫날 아침 예배가 짧은 교회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모든 것의 시작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위해 교회적으로는 어렵다고 해도 가족들과 또는 개인의 경건회를 통해 이와 같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매일 아침 시간도 좋고 또는 저녁 시간도 좋고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여겨집니다. 월삭에 드릴 제물 규례를 통해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헌신을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속량하는 날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건 죄 씻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상의 돌이킴 안에서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특히 매월 첫날 이 사실을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시종여일하게 초지일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과 월삭을 통해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거기 담겨있는 본래적 의미 그리고 궁극적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신약교회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또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이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자로 아름답게 서고, 주일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로 주일을 통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월 월삭에 담긴 의미를 오늘날 바르게 적용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토록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 강설 돌아보기 시간을 마무리하고 요리문답을 돌아보죠. 지난주에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23장 성내에 연관된 자들에 관한 고백을 상고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돌아봅니다. 자, 먼저는 세례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 복음으로 깨닫게 된 자는 교회로부터 세례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서의 지교의 가입 조건이 되죠. 교회가 세례받을 자의 교육, 삶을 감독하고 당사자는 거기에 순종하고, 당회 확인을 거쳐서 공적 문답과 고백이 있을 경우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본교회 같은 경우에 광주 신실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학습 문답을 거쳐 세례 문답까지 과정에 최소 24주가 소요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소입니다. 그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임했을 경우에 24주라는 거죠. 거의 1년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모든 성도가 모인 공예배 중 말씀 사역자 목사가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그 요소가 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곧이어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가 되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아직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아기에게 부모와 교회의 보증에 의해 베풀어주는 세례입니다.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대신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문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고백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 공예배 시 목사의 집례를 통해 회중화 앞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단순 참여자가 아니죠. 그 고백의 증인이요, 또한 이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이제 그 아이의 모든 평생의 과정을 또한 지켜보면서 지도하는 역할의 임무를 띠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아이가 이제 개인의 자녀가 아니라 전 교회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온 교회가 그 자녀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고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며 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임시적 성례가 아니라, 이 세례가 아니라 정식 세례다. 아기가 영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면 당회의 감독을 거쳐서 회중 앞에서 기본적으로 만 14세 정도로 보죠. 만 14세 이르러 비로소 입교 문답을 실시하여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에 관한 내용, 로마교에 대한 저항운동 가운데서 말씀 회복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로마교에 대한 극단적 반동 의식으로 그렇게 받은 세례 자체를 거부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이 당시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완전히 이제 성별과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었지만, 그때는 로마교가 거의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고 진리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 아기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그 전통에 따라서 유아세를 지금도 실시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바로 세례가 됩니다. 자, 참된 세례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실에 대한 공적 고백을 전제하는 거죠. 그 고백은 사적 종교 행위가 아니고 공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됩니다. 세례는 말씀을 맡은 교사가 베풀게 됨으로써 공적이며 보편적 성격을 띠죠. 따라서 원칙상 그와 같은 어떤 기본 조건에 충족되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범위를 보게 되면은 자유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성도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은 지교회에 속한 자여야 된다.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게 되는 거죠. 워낙 지나치게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진짜 성찬이 좀 불가능합니다. 성도들 간 교제는 물론이고 옆에서 이제 빵과 이 잔에 참여하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올바른 성찬 참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웃교회 성도들이라 해도 특별한 이제 경우에 다녀가는 이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참여를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서로 간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면담을 통해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교육과 신앙 일치를 전제한 상황에서 회원으로 입회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녀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사전에 확인 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되고 그것이 공표가 돼야 되고 그리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실시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고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더욱더 울타리 성찬을 통해 성찬의 중요성과 교회 하나됨과 그 순결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 과정.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그 피에 참여하는 의례에 앞서 자기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과 삶을 되돌아봐야 되고 그 동시에 이제 교회와 그에 속한 자신을 살피고 그래야지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자기한테 어떤 죄가 될 만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이해는 이제 이방 종교적 관습이 될 수 있죠. 만일 자기를 돌아봤는데 성찬 참여하기 거리낌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다면 도리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며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서 형식적으로 성찬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효력을 가져다 주진 않죠. 겉보기에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해서 본질에서 먼 상태라고 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맡겨진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각 성도는 교회와 형제들에 대한 화평과 선한 뜻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찬에 참여해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종교적 의례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참여와 그 태도는 도리어 그 성찬을 더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에 있어서의 당회의 직무가 굉장히 큰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의례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반드시 당회의 관할 아래 공예배 시간에 행해져야 된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주의 있게 살피는 것이 바로 당회에게 주어진 임무죠. 직무, 즉 장로들의 어떤 사사로운 판단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개별 가정을 여러 모양으로 신방하는 것도 그에 관련된 직무로서 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3장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24장 국가의 공직자들에 관한 시간을 갖습니다. 총 25장으로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이제 내일 포함해서 2번 남았습니다. 성경교리학교 캠프가 이제 18일 앞으로 오늘로 이제 다가왔고 신앙수련은 27일 남았습니다. 잠깐의 여유가 있어서 모처럼 외부에 나가 캠프 산행지 답사도 할 겸 코에 바람 좀 넣고 왔습니다. 그저께 어제 영상도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회수는 바닥인데 모든 영상이 그렇죠. 지금 그냥 요즘은 체념하고 올립니다. 작년 말에 제가 다짐을 했어요. 왜 세상이 무너져도 볼 사람은 본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해도 안 볼 사람은 어차피 안 본다.
2026년부터는 다 내려놓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방송 보라는 말 이제 권면을 안 해요. 이제는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보란다고 해서 보고 보지 말란다고 해서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지금 동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시간을 아껴서 한다고는 하는데 밤 시간에는 예전처럼 늦은 시간까지 집중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을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 두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네요. 순식간에 또 1월이 또 가지 않을까 싶은데 1월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월 말쯤에 캠프가 있고 2월 초쯤에 이제 보통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신앙 수련회가 전개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구상해 오던 것들을 이제 1월 달에는 다 풀어서 준비를 완전히 확고하게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루하루가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또 성도들을 먹일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은 또 감당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보편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한 동지들이시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발음이 꼬였어요. 2026년 2주차 희원우리와 함께하는 권위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